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우리 양승원 목사님 통해서 귀한 강의 들으시겠는데요.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또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귀히 사용하셔서 또 교사로 세워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당신의 어린 양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또 우리 양승원 목사님 통해서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또 우리 아이들의 필요에 맞게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가 잘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강의와 또 이후의 설교까지 맡아주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힘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실 줄 알았습니다. 네, 오실 줄 아셨죠?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좀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요. 제목을 열매 맺는 교육의 세 가지 준비라고 잡았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제가 지난주에 나왔던 게 그런 것 같아요. 대상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누군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특별히 아이들의 계절, 발달 단계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이걸 왜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앞에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지가 30살 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30살이 되기 전에 뭘 했을까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뭘 했을까요? 사역을 준비했다라고 봐요. 저희가 사역을 준비했는데 이 사역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했더니 성경은 많은 거 알려주지 않아요. 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졌다. 지성이 그리고 육체가 그 다음에 또 영성이 그리고 또 사회성이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학교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성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전까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우리 아이들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존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주일학교의 소명이에요. 모든 주일학교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가 자라가야 된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뭘 배운 거예요? 우리가 계절을 배운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자라가는지 쭉 여러분들이 살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영적인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키워야 된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영아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부, 대학부까지 최종적인 목적은 뭐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존재를, 성인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섬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상을 이해하면서 지난주에는 뭘 배웠냐면 계절, 어떻게 아이들이 발달해 가는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성적으로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배웠어요. 그런데 대상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한 가지 더 이해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수준이에요. 아이들도 동일하게 중학교 2학년이지만 중학교 2학년이라고 똑같은 영적인 수준을 갖고 있나요? 안 갖고 있나요? 안 갖고 있어요. 특별히 아이들이 5살 이하는 거의 비슷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5살이 넘어가면서부터 뭐가 달라져요? 발달 정도가 달라져요. 육체적, 지적으로.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아이들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 맡았다. 그럼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지만 걔들이라고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영적인 수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수준을 잘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잘 파괴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사람은 한순간에 달라질까요? 아니면 천천히 달라질까요? 한순간에 달라질까요? 천천히 달라질까요?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로 봐야 돼요. 한순간에 달라진다는 건 뭐냐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까지는 세상을 향해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내 방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 180도 바뀐 거죠. 그런데 어저께까지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어떤가요? 너무 오래돼서. 내가 예수 믿기로 했지만 예배 드리면 뭘 해요? 지겨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방향은 바뀌었지만 성장은 뭐예요? 천천히 이루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 사람이 바뀌는 건 일순간에 바뀌지만 동시에 뭘 하는 거예요? 천천히 바뀐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이들이 한순간에 성인이 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한순간에 깨어있지 않아요. 영적으로 차근차근히 성장을 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영적인 수준을 잘 파악해서 한 걸음씩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영적 수준을 파악할 때 뭐가 있으면 좋으냐면 하우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집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문 밖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예요? 전도 대상자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일학교에 한 번 나왔어요. 친구 쫓아 나왔거나 아니면 뭐 아는 사람이 넣어줬거나 주일학교에 등록이 돼 있는데 아직 주일학교 예배에 정식적으로 꾸준히 나오지 않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애들 있어요. 이 아이들은 지금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집이라면 문 밖에서 이렇게 똑똑 두들기면서 간을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문 앞에 있는 애가 있어요. 얘는 단순히 등록만 돼 있진 않아요. 그래도 주일학교 뭘 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까지예요. 믿음이 생기려고 막 하지만 예배 집중도 잘못하고 예배 때 뭐 은혜 받은 거 있니? 오늘 예배 때 뭐 배웠니? 해도 별로 없는데요? 이러고 시큰둥하게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애들은 신앙에 대해서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 교회 다녀도 괜찮나? 문 앞에서 서성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애들이 있냐면 거실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은 뭐냐면 예배에 꾸준히 나와요. 예배에 꾸준히 나오고 GBS 분반 공부에도 꾸준히 나와요. 그런데 꾸준히 나오기만 해요. 나오기만 하지 적극적으로 뭘 하진 않아요. GBS 분반 공부 때도 나오긴 하는데 선생님 뭐 물으면 뭐 그래요. 그러고 적극적으로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꾸준히 나와요. 이런 애들은 뭐예요? 거실에 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안방과 식당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안방에 있는 애들은 어떠냐? 예배도 드리고 GBS도 나와요. 그런데 GBS에서 적극성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분만 공부할 때도 아이들 그렇죠. 적극적으로 막 참여하는 아이들도 있고 뒤로 물러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아이들은 안방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당, 쿠킹룸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이미 아이들에게 리더십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희 교회도 그런데 고등부 보면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제발 예배 때 조용히 좀 해라. 선생님이 잔소리해요. 그럼 애들이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들어요. 그런데 고3 언니나 형이 야, 조용히 좀 해. 그럼 조용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고3 언니나 형들 중에 3명이 야, 이번에 수련회 가는 거다. 그럼 가요? 안 가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이미 아이들에게 영향력 미치는 리더급의 아이들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의 공동체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아,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집사님 같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선생님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애들이요, 딴 반의 애들 보니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아이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반 애들은 도저히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뭐 하자고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선생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문 앞에 있는 아이들. 이제 교회를 다녀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 반에 모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아이들의 문제고 아이들의 수준을 파악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문 앞에 있어요. 얘들은 교회 나올까 말까 고민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딱 집에 있을래요. 분만 공부를 해요. 분만 공부할 때 얘들이 예습해왔을까요? 안 했을까요? 100% 안 해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선생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왜요? 애들이 예습을 안 해와요. 물론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얘들은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 큰 결단이에요, 아니에요? 결단이에요. 그런데 걔들이 분만 공부 예습까지 해온다? 그건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얘들 수준이. 그러면 우리 반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문 앞에 있는 애들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분만 공부를 인도할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이고 예습 안 해왔구나. 잘했어. 나온 게 어디야 너. 나오기만 해도 돼. 너 편하게 나와도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각 단계의 수준을 파악을 해야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게 뭘 할 수가 있어요?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제 예배 나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애한테 분만 공부 예습 안 해왔다 혼내면 돼야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한테는 교회 나오고 분반 공부 참여하는 것만 해도 내가 어마어마한 결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너무 많은 것들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만 더, 한 단계만 더 나갈 수 있도록. 야, 너 예배 나왔으니까 분반 공부도 꼭 예배 나오면 참여하는 거야. 예배 끝나고 도망가지 말고 분반 공부까지 하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아이들을 각 단계별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의 영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 아이들 있죠? 반 아이들을 그럼 우리 반 애가 5명인데 우리 반 아이들을 이 기준에서 다 넣을 수 있어요? 얘는 어디쯤 있다? 얘는 어디 문 앞에 있는 애, 얘는 거실에 있는 애, 안방에 있는 애. 이게 내가 딱 안 넣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영적인 수준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영적인 수준을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을 해서 맞춤형으로 아이들을 접근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파악을 했다면 그 다음에 뭘 파악을 해야 된다? 영적인 수준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수준을 하는데 아이들이 문 밖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거실로 안방으로 갈 수 없어요. 문 밖에 있다가 문 앞에 오고 문 앞에 있다가 거실로 가고 거실에 있다가 안방에 가고 이 각각의 단계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걸려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맞춤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재밌는 건 성장은 이렇게 하는데 사역은 반대로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못하는 사람 누굴까요? 목사님이에요. 우리 송 목사님 빼고 저 같은 목사님, 평범한 목사님. 왜 그럴까요? 저희는 만나는 사람이 다 뭐예요? 다 믿는 사람. 권사님, 장로님이에요.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도는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문 앞에 있는 애들이 제일 많이 해요. 왜요? 안 믿는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얘들을 쉽게 듣고 와요. 왜냐하면 이 문 밖에 있는 애들이 문 앞에 있는 애들 뭐예요?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끌려 나오기 쉬워요. 그러니까 사역은 뭐래요?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 있는 애들을 잘 여러분들이 세우면 걔가 문 밖에 있는 애들 줄줄이 데리고 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반에 안방에 있는 애들이 있다. 얘들은 좀 열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야 아무개야 선생님이 혹은 전도사님이랑 같이 주중에 한번 시험 볼 때죠. 중간고사 기간에. 그럴 때 여러분들 애들 요즘 중간고사 때문에 중간고사 때 애들 출석률 떨어지죠. 학원 왜 그렇게 주일날 보강 잡는지 모르겠다고 막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대로 접근해야 돼요. 그때는 아이들에게 뭘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찾아갈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중간고사 기간에는 학교 어택을 합니다. 학원 어택을 해요. 아이들이 학원에서 막 공부하고 늦게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끝날 시간에 가서 기다려요. 기다리다 선물 주고 오고. 그때 누가 메인이냐면 여기 안방에 있는 애들이.
야, 내가 너희 학교 한번 갈 테니까 뭐 주변에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랑 주변에 친구 있으면 저 해놔. 우리가 선물만 주고 올 거야. 그럼 얘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를 공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근데 만약에 안방에 있는 데가 없다. 그러면 학교 무작정 찾아가기 쉽지 않아요. 문 밖에 있는 애들하고 문 앞에 있는 애들한테 학교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전도사님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얘들은 아직 영적인 수준이 그 정도까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상을 잘 파악해야 돼요. 지난번에 강사 목사님 오셔서 학교 뭐 중간고사 기간에 학원 같은 데 가서 선물 좀 좋아한다던데 나는 안 되지 왜? 왜냐하면 걔들은 다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있고 문 앞에 있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찾아가는 걸 어떻게 할까요? 싫어해요. 도망갈지 몰라. 학원을 안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잘 파악을 해서 안방에 있는 애들이 있다. 좀 적극적으로 그곳에서도 나를 환영해주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역을 전개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아이들의 발달 단계도 알아야 되지만 아이들의 뭐도 알아야 된다? 영적인 수준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대상을 이해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두 번째로 환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외적 조건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초대교회의 모습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길 힘썼어요. 아마 이건 예배 드린 거겠죠? 그 다음에 집에서 뭘 했어요? 떡을 뗐어요. 성전에 모이기도 했지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도 나눴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주일학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예배 시간이 있죠. 그런 다음에 어떤 시간이 있어요? 분방 공부 시간이 있어요. 이 분방 공부 시간은 뭐에 맞춰진 거예요? 이 성경에 맞춰진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분방 공부로 흩어져서 교제 나누고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처한 환경을 이해하는 게 좋아요. 교육 환경이 달라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환경을 이해해야 되고 분방 공부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적 조건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뭘 해야 되냐? 시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파악을 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 보통 분방 공부 얼마 정도 시간이 주어져 있나요? 여러분이 맡아서 운영하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돼요? 15분. 15분에서 20분. 이 정도면 다 공통적으로 이 정도 이용합니까? 그럼 여러분 15분에서 20분 동안 뭐 하세요?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좀 도전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늘 서론만 하거나 늘 뭐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공과는 마지막에 그냥 짧게 끝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대학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요즘 애들이 참 그래요. 그래갖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만 휴강하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너무 좋아한대요. 그리고 학기 말에 강의 평가 쓰면 뭐라고 쓸까요? 교수님이 휴강이 너무 많다. 좋아하지만 뭐예요? 평가는 냉정하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나온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나오는 건 나와서 그냥 뭐 잡담만 하고 가길 원할까요? 아니요, 뭔가라도 배워가길 원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분배를 해서 효과적으로 쓸 것이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을 이해해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좀 저학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유아부 같은 경우에 목사님 왜 애들이 그렇게 예배 시간이랑 분방 공부 시간에 잘까요? 왜 잘까요? 아니에요. 어린이집에서 그건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어린이집마다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뭘 해요? 그 시간에 맨날 낮잠 자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지금 이 시간대 평소에 뭘 하고 있었는가?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쉬는 날 11시에 뭘 할까요? 그래요, 자요. 자는 애들을 깨워서 뭘 한 거예요? 예배에 데리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디폴트가 얘는 뭐예요, 지금요?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던 시간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들 어렸을 때는 TV도 많이 없고 그랬었으니까 꼭 재밌는 만화 영화는 몇 시예요? 9시에 하는데 왜 주일학교는 9시에 했을까요? 그래서 그거 만화 영화 보고 오면 꼭 늦고 분만 공부대 도착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도 잘 이해를 해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지금 이 시간대 뭘 하고 있었느냐 이것도 이해를 해두면 여러분 도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외적 조건 속에서 공간도 이해를 해야 돼요. 공간도.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백화점이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들에게 백화점이란 어떤 공간일까요? 기둥만 보고 오는 시간들. 왜냐면 아이들 눈높이에서 보세요. 그럼 어른들 다리밖에 안 보여요. 물건 보지는 않아요. 아이들 눈높이. 그러니까 물건은 다 어디 있어요? 성인의 눈높이에 있어요. 아이들은 백화점 어린애들 쫓아오잖아요. 어른들 다리만 보다 끝나요, 걔들은. 그러니까 너무 백화점을 싫어하는 거죠. 부모님도 좋은데. 마찬가지로 우리 공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짝 바로 앞에서 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은 어딜 보고 있을까요? 내 뒤를 보고 있어요. 뒤에 어디쯤인가를. 어쩌면 내 뒤에 딴반이 있다면 딴반 선생님 얼굴이랑 눈높이가 딱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공간에서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배치되어 있다. 그럼 아이들 눈높이를 내가 낮아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내가 지금 있는 공간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외적 조건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분위기란 걸 알아야 돼요. 그건 외적인 영적인 흐름이고 외적인 분위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이 중간고사 기간인지 요즘 아이들 관심사는 뭔지 아이들 관심사가 뭔지도 아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네, 중요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모르면 아이들 놀림 받을 생각하고요. 놀림 받는 것도 또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육의 교재가 되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외적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이 시간대 평소에 뭘 하고 있을까? 오늘 공간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분명 공부하는데 충분히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잘 할 수 있도록 공간이 배치돼 있는가? 그리고 지금 아이들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가? 중간고사 기간인가? 아니면 아이들 요즘 수학여행 간다고 들떠 있진 않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애들의 흐름이 있어요. 애들 시험 볼 때 무슨 수학여행 갈 때 이런 관심사들이 막 변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잘 파악해 주시면 좋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환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외적인 조건을 이해한 다음에요. 또 한 가지는 교재의 특성. 여러분들 분반 공부 이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진리를 획득하는 과정이 있어요. 아이들이 무엇인가 영적인 진리, 성경을 배우는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과정은 두 가지예요. 전달과 발견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전달은 설명이에요. 그리고 발견은 뭐냐면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은 두 가지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주일날 전도사님 설교해요, 안 해요? 설교해요. 그럼 여러분에게 10분이나 15분 주어졌죠.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뭐 합니까? 설교하세요? 아니면 질문하고 아이들 이야기 듣고 나누세요? 질문하고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마저도 여러분들 설교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 입장에서 뭐예요? 오늘 설교를 2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주일학교 세팅이 뭐냐면
진리를 획득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 뭐다? 전달. 두 번째는 뭐다? 설명. 이게 균형을 맞추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무엇에 대해 쭉 설명을 들었다면 분방 공부 시간에는 설명 들은 걸 기준으로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게 하고 질문하고 답하게 하고 질문해서 아이들이 답을 즉각적으로 잘 하나요? 못 하나요? 못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답을 못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패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질문을 하면 지금 당장은 답을 못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나중에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반 공부를 준비를 할 때 내가 핵심적인 이 내용들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질문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 두 가지 요소 다 전달이다 발견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래 목사님이 이 시간엔 질문만 하라고 그랬어. 그렇다고 질문만 할 수 있나요? 정 안 되면 뭐도 해야 돼요? 설명도 할 때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설명이 주가 되면 안 돼요. 철저히 내가 질문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하면 답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엉뚱한 답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이때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유 그래 잘했다. 아무리 엉뚱한 답을 해도 뭐예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결국에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에 뭐가 목적이다? 생각. 엉뚱한 답을 해도 걔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생각을 하고 답했다면 무조건 걔는 100점이에요. 그래서 답의 수준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생각을 했냐 안 했냐를 기준으로 봐서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점점 생각이 자라갈까요? 안 자라갈까요? 자라가요. 생각을 잘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진리를 배우는 시간들이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정보를 주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 변화를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아이들에게 뭘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도전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 하시나요? 자, 그럼 이번 주에는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과제물 주죠? 그럼 과제물을 주는데 과제물을 잘 해오나요? 왜 안 해올까요? 우리가 과제물을 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패배를 습관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패배를 습관화하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화내지 않는 것. 그럼 이번 주 한 주간 아이들에게 화내지 맙시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게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만날 준비하세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성자예요. 여러분 화내지 않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칭찬 한번 합시다. 돼요, 안 돼요, 이건? 이것도 안 된다. 그 사람도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돼요. 그건 변화의 가능성이 진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할 수 없는 걸 계획하면 우리는 뭘 해요? 맨날 실패해요.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걸 과제로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걸 과제로 주고 아이들이 해서 뭘 하는 거예요? 기쁨을 누려야죠. 지난주에 우리 이거 하자고 그랬는데 너희들 해왔니? 예, 목사님, 선생님 저 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결심만 하면 할 수 있는 거. 지금 당장이라도 10분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뭘 하는 거예요? 과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과제를 내줬으면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숙제 내주고 누가 까먹어요? 선생님이 까먹으면 아이들이 뭘 할까요? 그 다음부터 숙제 할까요? 안 할까요? 야, 선생님도 기억 못 하더라. 이거 한번 하면 그 다음부터 숙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과제를 내줬다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고 뭘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 나누고 여기서 과제를 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실천 가능한 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아주 간단히.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큐티집 나눠주고 큐티해오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100% 못해요. 여러분들은 하시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교인들의 큐티집 쭉 나눠주고 일주일 동안 해오십시오 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아이들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수준에 딱 맞는 과제를 내주고 그것들을 하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좀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격려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교 나가서도 맨날 그런 거잖아요. 나는 숙제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이러는데 교회까지 나와서 뭐 내주고 못했네 잘했네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돼요. 아이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그렇게 치이고 막 그러는데 교회 나오면 그래도 너 어떻게 그렇게 잘했니? 칭찬도 할 수 있도록 정말 쉬운 과제를 내주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습관들을 좀 들이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건강히 자라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게 중학교 때인데 중학교 때 저희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이 이모님 전도받아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결단, 우리 집안은 교회 나간다. 저도 얼떨결에 이제 가는 거죠. 안 가면 용돈을 끊기 때문에 갔어요. 이제 가서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등부 때 임원이 됐어요. 임원이 됐는데 저희 총무 선생님이 신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들 데리고 매주 저길 갔어요. 제가 또 전도부장을 맡았는데 매주 서울역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막 그냥 생각해보면 지금 15살 난 애가 사형리 들고 서울역에 가서 아저씨한테 사형리를 아세요? 영접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게 됐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에너지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뭘 줘야 돼요? 영적인 도전을 줘야 돼요. 도전을 주는데 정말 단계 넘어서 갈 수 있도록 도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루어야 될 내용 첫 번째로 기억할 거 뭐예요? 발견. 질문에서 생각하게 만들어 주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아이들한테 도전거리를 좀 주자. 그래서 아이들이 도전을 통해서 조금씩 뭐 하도록 성장하도록 이끌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1년, 2년 해보세요. 그럼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탁 도전하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그룹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분반 공부 모임은 한 반에 보통 몇 명 정도 있나요? 4명, 5명 이렇게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에선 소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대그룹,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대그룹으로 하는데 소그룹으로 하냐 분반 공부는 첫 번째로는 한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 내가 교사다 그러면 개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개인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안 가져요? 가져요. 여러분들 그럼 뭐 가지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개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거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지난 한 주간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라고 답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반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반에 있는 아무개, 우리 반에 있는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한 적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개인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럼 개인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요일을 좀 정하세요. 그래서 월요일은 누구? A. 화요일은 뭐예요? B. 수요일은 C. 왜 그러냐?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편하게 돼요, 안 해요? 아이들 이름 쭉 하다 보면 한 대만 길게 하게 돼야 안 돼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싸리 구분해서 첫째 날은 월요일 날은 널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화요일 날은 널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관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고 애정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여.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소그룹에서 해야 되냐? 효과적인 나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나눌 수 있는 뭘 줘야 돼요? 시간을 조금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기다려 주시고, 아이들이 답 못해도,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삶을 조금 나눌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느끼냐면, 아,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영적으로 튼튼하구나 느낄 거예요. 아이들이 맨날 뭐 노란 머리 해오고, 뭐 제가 진짜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분 안 될 정도로 막 그렇지만, 알고 보면 속 이야기 듣다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야, 너 진지하구나. 너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관심이 있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속 생각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가능한, 우리 아이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은 뭐예요? 변화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그것은 뭐냐면 서로 응원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응원해 줄 수 있는. 제가 아는 후배 한 명이 있는데, 그 후배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자전거 타면 좋아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형, 자전거 타는 애들 보면요, 난 딱 보면 안 돼. 뭘 아냐 그랬더니만, 딱 자전거 타는데 뭐 모자 쓰고 타고 뭐 반팔 입고 타고 그러면 다 처음 타는 애들. 근데 자전거 좀 탄다 그러면 다 뭐예요? 온통 다 가려요. 햇빛 안 쬐게 하고. 그리고 그 정도. 그리고 완전히 선수들은 뭐 하냐? 자기가 이제 걔는 막 멀리 대전까지도 막 가고 그래요. 막 자전거 타고. 형, 처음에는 경치 보이는데 나중에는 검은 선하고 흰 선밖에 안 보인대. 바닥만 보고 하니까 검은색이랑 흰 선. 그렇게 탄대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형, 제가 포항 사는 애를 사귀었는데 프로포즈 기념, 제가 자전거 타고 포항까지 가서 프로포즈 하기로 했다고. 제가 그랬죠. 자매가 좋아할까? 너 좋아하는 일 아니냐? 야, 너 자전거 타는, 아니 형, 내가 그만큼 자매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막 그러더라고.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 너 이상한 거 한다 막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갑자기 저한테, 야, 그런데 너 포항까지 어떻게 가냐? 힘들지 않냐? 형, 가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최대한 소문을 내는 거래요. 나 어디까지 간다 뭐 한다 소문 내면 창피해서 뭐예요? 끝까지 간대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공동체의 소중함이 그런 거예요. 서로 뭘 하는 거예요?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관심 가져주면 변화가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과제하고 나누고, 이 시간들을 숙제 검사하는 시간으로 만들면 안 돼요. 어떤 시간으로? 응원하는 시간. 서로가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 여러분, 이 소그룹에서 서로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반에서 만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아이들 잘해요. 저희 아이들이요, 사실 너무 불쌍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젊은 친구들 여론조사를 딱 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이 뭔지 아세요? Z세대가 가장 느끼는 감정이 불안이래요. 불안. 우리 불안하고 하면, 불안은 어른들을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 지금 대한민국 교육 환경 속에서 갖고 있는 가장 느끼는 게 뭘까요? 우리 아이들도 불안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생망. 야, 이번 생이 망했다. 나는 루저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 좀 못 갔고 공부 좀 못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해? 난 루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이렇게 치이고 패배의식에 막 이렇게 살다가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까지 내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 못 만난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만날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교회가 나왔을 때
내가 너희를 정말로 지지하고 너희를 응원하고 너희가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다. 이런 것들 느끼게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럼 아이들은 뭘 하는 거예요? 변화돼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교회에 대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서로 함께 응원하고 팀으로서 우리 반에서 우리 분박에서 내가 선생님이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야, 너에 대한 기대가 있다. 너가 정말 멋지게 변화될 거라는 것을 나는 응원한다. 이런 분위기를 계속 반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나는 정말 아이들에게 관심 있는가? 난 아이들에 관심 있는가? 그럼 뭐 관심 있다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루에 한 번씩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자. 두 번째로, 나는 얼마나 아이들의 생각을 듣고 있는가? 내가 분반 공부할 때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 대해서 듣고 있는가? 알고 싶은가? 그 두 번째 효과적인 나눔. 세 번째, 변화를 위한 변화가 가능한 환경. 내가 얼마나 아이들을 응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 반 아이들 5명인데 야, 내가 너의 삶을 진짜 응원해.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 반에 5명 있다면 이 아이는 정말 이런 거에 장점이에요. 이 아이는 이런 거에 장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되게 많이 듣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우리 아이들도 주일학교 다니잖아요. 근데 어떤 날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둘째 애가 은비인데 목사님, 은비가 생각보다 애가 괜찮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부모 입장에서 제가 어떨까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우리 선생님이 안 괜찮은 거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안 괜찮은 거 제일 잘 아는데 우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아이들 귀신이에요. 귀신,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아요. 아이들이 너무 잘 알아요. 편애 이런 거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내 삶을 진짜 응원해.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사라졌는데 내가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난 그의 생각이 정말 듣고 싶은가? 그의 생각 알고 싶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를 진심으로 응원하는가? 세 가지. 기도, 관심, 응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은 인원수로 모아둔 이유에 이런 것들이 대그룹에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전수사님이 여러분 아이들 다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전도사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다 못해요. 목사님이 다 여러분들 한 명씩 붙잡고 기도할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거예요. 교사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점에서 조금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소그룹 환경의 치료 효과, 말은 좀 어렵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그룹 내에서 좀 활용하면 좋다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일반화.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때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내 옆에 너도 그러네? 이런 것. 우리가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 사실 교회 다니기 싫어요. 전수사님, 저 선생님, 저 교회 다니기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겠어요? 너 싫구나. 나도 싫어. 너 맘때는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야, 아무개야, 너 일로 와봐. 선생님이 기도하자. 너 사단 든 것 같아. 그럼 돼야 안 돼요? 아니, 교회 다니기 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이가 그래? 나도 그랬는데. 너 그런데 왜 그래? 너 저 아무개야. 너는 안 그러니? 선생님 저도 그래요. 왜 그러니? 그러다 보면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아이들을 고립시키지 마세요. 아이들이 느끼는 신앙의 고민이 뭐예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상호 학습의 효과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당신들 모두 나의 선생이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끼리 좀 배우게 하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전도사님이 하루에 30분 기도한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거 전도사님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루에 20분 기도한다. 선생님이니까 하는 거죠. 그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하루에 10분 기도한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의외로 아이들은요, 선생님보다 누구한테 더 많이 배워요? 친구한테 훨씬 많이 배워요. 친구, 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질문을 많이 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누구한테 물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답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또 묻는 거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얘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아이가 배우는 거예요, 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외로 여러분들이 주는 정보보다 누구한테 더 많이 배워요? 친구한테 더 많이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중간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좋은 질문이 있는 게 중요해요. 좋은 질문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게만 하면 그 사이에 학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방이에요. 모방. 이건 상호학습과 동일한 거예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요즘 아이들을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학교에서 식사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식사기도 안 하죠. 저도 예전에 그랬던 거예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저희 과에 교회 다니는 애가 한 명 있었는데 걔랑 이제 단짝이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친구가 딱 묻는 거예요. 야, 근데 니네들은 왜 밥 먹기 전에 서로 인사하고 밥 먹니? 이게 뭐냐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하니까 야, 너희는 예의 바르다. 너희 왜 인사하고 밥 먹는 거야 서로. 그래갖고 근데 숨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식사기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그 중에 한 명이 아닌데 저는요 식사기도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쟤도 하는데 내가 못해? 나라고 못할까? 그리고 한번 해보면 뭐예요? 이거 별거 아니네. 해도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생각을 나누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뭘 할 수 있도록 모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룹 응집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배를 탔다. 정말 보고 싶다. 서로 응원하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요소가 알아야 될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그거는 카타르시스예요. 카타르시스. 이건 털어놓고 나니 속이 후련하다. 상담가들이 있잖아요. 상담가 중에서 가장 좋은 상담가가 누구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벙어리라고 그래요. 벙어리의 특징이 뭐예요? 많이 들어주고 또 특징이 뭐예요? 딴 데서 소문 안 내고. 두 가지를 여러 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야기하면서 뭐가 돼요? 여러분이 인생에 답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답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답은 뭐예요? 스스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서로 털어놓고 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적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외적 조건에서 첫 번째로 환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시간과 공간과 이런 환경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치는 교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이나 환경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체, 내가 어떤 교사가 될 것이냐,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 마지막으로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냐면 내 아들아 해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디모데에게 먼저 부탁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뭐 하라고요? 강하고.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교사로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은혜 안에서 강해야 돼요. 은혜 안에서.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고 영적으로 뭘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사역은 일반 교사 사역이 아닙니다.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이거는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강남교회라는 교회였는데 거기서 신앙생활 계속 하다가 나중에 사랑의 교회에 사역을 했어요. 근데 강남교회 다닐 때는 성가대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시온 성가대가 있었고 하나는 호산나 성가대가 있었어요. 호산나 성가대는 30대 중심의 전공자 중심의 성가대였어요. 시온 성가대는 40대 여집사님 중심의 성가대였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누가 더 찬양을 잘할 것 같아요? 호산나가 잘할 것 같죠. 왜냐하면 30대 전공자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무슨 성가대에 나가면 누가 상 받아올까요? 시온이 상 받아와요. 40대 집사님들이 받아와요. 왜 그렇습니까? 호산나에서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요? 시온에서. 야, 너희는 기도를 안 하잖아. 너희는 노래만 하잖아. 기도를 안 하잖아. 저도 예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중등부 교사했었는데 저는 우리 중등부 우리 반을 내가 살려보겠다고 아이들 토요일마다 모아서 떡볶이 사주고 뭐 애들 놀러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우리 여집사님이 운영하는 반보다 잘 안 돼요. 애들이 토요일 날 놀 땐 잘 나오는데 주일 날은 안 나와요. 애들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양 선생님 그래 애들 떡볶이 사주는 거 좋은데 기도는 좀 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지 않고 이 싸움을 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가운데 뭐 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먼저 내가 은혜 받고 먼저 뭘 해야 돼요? 기도 좀 더 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늘 올 한 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에서 강해야 된다고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로 올 한 해 정말 내가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겠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소명의식을 좀 가지세요. 소명의식. 그건 뭐냐면 아까 보세요. 내 아들아 너희가 첫 번째 부탁한 게 뭐냐면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한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보세요.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디모데. 디모데가 또 누구를 하라고요? 충성된 사람들. 그럼 또 누구에게 할 거라고요? 또 다른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사람을 섬기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 왜 하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왜 하세요? 오늘 갑자기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구구절절 현재 중등부의 사정과 형편과 또 내가 여기에 가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쭉 설명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내가 왜 교사를 할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분명히 좀 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가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임종을 지키는 특권이 있어요. 임종을 지키는 특권이 있어요. 임종 예배도 드리고 마지막 순간을 보죠. 근데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찾는 게 있어요. 뭐 찾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 사람들 봤어요. 대학 교수들 지낸 적도 있고 병원장 했던 분들도 있고 뭐 사업도 크게 했던 분도 임종을 지켜봤는데 임종하는 순간에 야야 내가 그 은행 통장 있잖아. 그것 좀 갖고 와봐. 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 좀 하자.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야 그때 대통령한테 내가 수출상 받았는데 그 상장 좀 보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마지막에 사람이 찾는 게 뭘까요? 사람이. 야야
야, 그 손녀 유학 갔는데 걔 언제 오냐? 나 걔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왜 사람을 찾을까요? 여러분, 사람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중고등부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좀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가서는 조금 삐뚤어졌어요. 이방 친구들과 놀면서 이방 세계에 빠져 살았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성탄절과 부활절 때 연례 행사로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죠. 그래서 대학교 때는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폐결핵에 걸려갖고 다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제가 교회를 나오고 다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예수님 믿고 저는 그래서 그걸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지만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이 어떨까요?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있으면 교회 밑에 뭐가 있냐, 준당구장. 귀엽다, 준당구장. 그 당구장을 거쳐가야 돼요. 그러면 아는 사람 있나 하고 당구장 갔다가 당구 치다 보면 뭐예요? 예배 늦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당구장에서 당구 치다가 예배 늦으면 그 당시 삐삐가 있었거든요. 꼭 삐삐가 와요. 누구냐면 우리 청년부 부회장 누나예요. 부회장 누나 새가족부였는데, 딱 그 누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예배 딱 오면 자기 저기 있잖아요, 새가족반 누구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해요. 체크한 다음에 나가서 삐삐해요. 야, 어디냐, 빨리 와라. 너 왜? 다 체크해서 전화를. 그래서 당구장에서 당구 치고 있으면 삐삐가 오면 예배는 싫지만 또 아는 사람이 오래니 그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도 안 되죠, 저같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사실 그것도 그렇게 뭐냐면, 아무튼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저를 막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됐고, 어느 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사랑의교회 사역할 때인데 그 누님을 사랑의교회 앞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누나 오랜만이네 하고 차 한잔 먹고 그 교보문고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누나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박사과정. 그쪽 코너 가서 누나 사고 싶은 책 다 사. 오늘은 양 목사가 쏜다. 그래갖고 너 왜 그러냐? 딱 그래서, 사실 그때 누나가 날 안 잡아줬으면 내가 여기서 목사했겠어? 그때 막 당구장에 나가 있는 거, 사실 그런 아이를 찾아서 전화하고 한 명 한 명 붙잡고, 그래서 누나 덕분에 나 목사 된 거야. 그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이. 여러분 중에 5명 있어요. 근데 이 5명 아이들 내가 1년 내내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이 5명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뭘 점검해 봐야 돼요? 소명이 되죠. 우리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당장 별볼일 없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요.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좀 돌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2가지 당부 드리면,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뭐보다 중요한 게 없다? 사람보다 중요한 게.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내 인생에 사람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놓고 갈 거잖아요. 여러분 가진 거 다 놓고 갈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갔을 때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저 붙잡아줘서요, 저 사춘기 때 믿음 가질 수 있게 됐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얘기 듣는다면 그게 제일 부자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교사하는 겁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급하게 했는데 아무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 배우고 또 올 1년 섬겨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가 섬기는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오니 정말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부족함 없이 섬길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을 도와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또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올 한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